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5월 한 달도 행복하세요. 2월 석에 우리 포항으로 이사를 가신 우리 지형삼 집사님, 박은혜 집사님이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5월 달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그런 기념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죠.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 그리고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또 이제 성인의 날도 있고, 또 하나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고, 그래서 5월달 전체적으로 이 한 달이 가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깊은 행사도 많이 하고, 또 기념식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챙기는 이제 그런 달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가정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담의 몸을 찢어서 거기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만들어준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바쳐서 세운 것이 사실은 교회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다루는가? 행복을 다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 세워주셨을까? 서로 행복하라고. 서로 이제 부부로 만나서 살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강듯 같은 공간에서 평생을 살잖아요. 살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수없이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한 세상을 사는데, 옆에 있을 때는 어느 때는 귀찮기도 하고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조금 있었죠. 그러나 이게 참 묘합니다.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이유는 거기에다가 행복을 담아주시려고.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행복을 가득히 담아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은 성공해야만 꼭 얻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만 얻을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조건,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서로 행복을 심어주고,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해서 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행복이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죠. 그리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 더 바쁜 그런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행복했던 순간이 별로 없었다. 참 뭔가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가 뛰고 열심히 우리들이 달려가지만은 딱 돌아보면서 그때 참 행복했는데 그런 단어를 떠올린다는 것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토마스 제퍼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반추해보니까 행복했던 순간이 별로 없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다. 내가 믿기로는 가정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할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복에 충만히 임하셔서 가정 안에 좀 더 많은 웃음이 터졌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탤런트를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부모님의 말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연구소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발표를 합니다. 자녀들이 꼭 필요한 몇 가지 언어가 있다, 말이 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바로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넌 나에게 소중하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 자꾸 해줘야 돼요. 넌 나에게 소중하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기업인 너를 보내주었는데 넌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 이제 그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는 살림의 말이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나 너 사랑해. 세 번째는 나 너 위해서 기도한다. 네 번째는 나 너 믿어. 여러분, 그런 단어들이 바로 우리 가정의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심어주고 또 자녀들이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십니다. 올 한 달 동안 가정 안에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정복한 그 땅을 어떻게 디바이드 분배를 했는가, 그 문제입니다. 이쪽에 가장 먼저 분배를 받은 사람은 유다 지파죠. 그 유다 지파 그 속에 조그마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 단 지파가 여기에 땅을 분배받았고 그 옆에 베냐민 지파가 받았고, 그리고 바로 위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쪽에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사갈 지파, 스볼론, 납달리, 그 다음에 이쪽이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이 되겠죠. 이쪽이 서편이 되고요. 요단강 동편 쪽에는 이쪽이 사이를 중심으로 루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위에가 갓 지파, 그리고 여기가 므낫세 반 지파. 이게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에 양쪽의 땅을 분배를 그렇게 받아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이 뭘 다루는가?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 아들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가 다 한 번씩 땅에 대한 분배를 받았는데 이 요셉 지파는 바로 두 아들이 두 몫의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러면 이 요셉의 지파는 어떻게 두 몫의 땅을 분배를 받았을까?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역할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부려놓으면 자녀들이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잘났고 므낫세가 잘나서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6장, 17장에서 바로 이 땅의 분배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요셉 자손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불만을 터뜨립니다. 무슨 내용의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17장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기들이 이렇게 융성해졌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신들이 이만큼 커지게 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먹고 살고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자라고 있다. 그걸 인지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 하매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축복을 하셔서 우리 숫자도 늘어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땅은 조금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위에서 보시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나 모두 4번 나와요. 그러면 이 요셉의 자손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그들 속에 지금 무슨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면 자신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요셉의 후손인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애굽 생활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70명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 생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애굽 생활을 시작하도록 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70명으로 시작한 그 사람들이 4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200만 명으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모든 배경과 역사의 출발의 키가 누구에게 있었는가?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땅을 구체적으로 분배받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만큼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자손들이 와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어떤 공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공로의식이 은연중에 나는 남다르고 다르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뭔가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뿐입니다. 뭔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공로가 많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그거 아니에요. 결국 이 요셉의 자손은 그것이 원망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호수아의 입장으로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기 이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 이 출신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후손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럼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깨집니다.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그렇게 풀었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기서 사분오열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도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 이들이 차지한 땅이 보통 땅이 아닙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에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리고를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어요. 이 여리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고향 방문 가서 보셨습니다만은 여리고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도시가 건설이 되고 그 도시의 형태를 가지고 유지한 그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벌써 1000년 전부터 거기에 인간이 거주할 정도. 거기에 가서 보면 이번에 시험산도 받고, 그 다음에 삭개에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도 보고, 어제 사진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또 하나, 거기에 가면 꼭 들려야 할 장소 중 하나가 엘리사의 샘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서 보면 말이죠, 세상의 밑에서 위에서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땅 속에서 막 솟아나요. 좀 놀래 보세요. 인류 역사와 시작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계속 땅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여기에는 땅속 깊은 곳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수맥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 수맥에서부터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있는 한 그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저 밑에 말 그대로 씨앗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샘물이 솟아나 가지고, 그게 그 물이 조금 펄펄펄 솟아날 그런 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할 정도로 말이죠. 콸콸콸콸콸. 바로 그 엘리사의 샘물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의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물질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행복의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게 여리고거든요. 딱 가서 보면, 아, 여기에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구나.
그 좋은 땅을 누가 가졌는가? 에브라임이 가졌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탐이 났던지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욕심을 냈던 땅이 그 여리고입니다. 그 좋은 땅을 에브라임이 가졌어요. 그러면 남들보다도 입지 조건이 좋은 이곳의 이 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를 받았으면 이 제비는 누가 뽑는가? 본인들이 뽑지만 그 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뽑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남들보다 더 좋은 여리고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가 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가 차지한 이 받은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냐면 무기토입니다. 이번에 무기토 다녀오셨잖아요. 그 지역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삶적으로 얼마나 그 지역이 소중한 지역이었는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현장이 무기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마겟돈, 요한계시록에. 왜냐하면 이게 모든 문화와 문명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게 유럽과 그리고 이쪽에 애국과 그리고 이쪽에 극동아시아의 지역의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 그 무기토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모든 문화가 만나는 지점은 항상 분쟁이 있습니다. 왜?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많고 전쟁이 많고 그런 거거든요. 이 무기토가 바로 그런 현장인데 그 무기토를 누가 차지했는가? 므낫세 지파가 차지를 했어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너무 소중한 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들은 왜 우리가 이거밖에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 그들에게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15절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 그리고 산악지 지역을 말합니다. 그 산악지대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참 지혜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집안 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 그러냐고. 내가 지금 요셉 자손의 후손으로서 이 지도자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위기를 깨고 당신들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책망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땅 줘봐. 그래? 그러면 개척해. 스스로 알아서 한번 넓혀가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그것을 쟁취하라 그 말이에요. 남들이 많은 것을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렇다면 노력해서 얻어.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그랬거든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를 받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갈렙이 딱 나와서 이것으로 우리가 부족합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가서 그것을 얻어가지고 자기 땅으로 삼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들도 왜 파리 안으로 굽는 식으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스스로 개척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보시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느냐면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뭐냐면 그 땅 우리가 차지하더라도 땅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짜기 땅이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뭐가 있어요? 병거가 있는다. 그 두 가지 변명을 하는 거예요. 땅도 적고 또 하나 그들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고 싶어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변명을 늘어놔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해 들어갈 때 누구 힘으로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호수아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셉의 자손들은 철병거를 볼 것이 아니라 철병거보다도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32명이 함께 고향 방문하면서 뭘 느꼈느냐면 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고 있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에서 10가지 말이죠. 그 날씨도 그런 날씨 될 수가 없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틀째 분량을 하루에 다 소화를 해야 했거든요. 그게 떼약볕이 내려주기 시작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탈진해요. 보통 더운 날씨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데 시원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이게요,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식들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자손들의 입장으로서는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 믿음으로 딱 바라보고 갔었어야 되는데, 왜? 칼렙도 그랬잖아요. 나이 85세에 헤브론 산지 점령해서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자손도 얼마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나면 현실에 큰 문제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히 임하면 이 세상이 그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에 여호수아가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는가?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8절에 보시면 너라고 하는 단어가 또 4번 나옵니다. 13절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잖아요. 18절에서 너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래, 현실적으로 그것을 찾아가기가 힘든다 하더라도 너 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능히 가서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어. 나 당신이 있어서 듬직하고 좋아.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 아이들에게 그래,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절대로 주눅 들지 마. 여러분,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능력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해보실까요? 능력보다 의지다. 능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능력이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딱 하려고 그러면 저 머리가 안 좋은데요, 저 집중력이 좀 부족한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만 자꾸 생각을 하면 거기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자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너희의 능력, 그 능력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지금까지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잖아요. 이 한 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을 믿어요. 그러니까 능력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히말라야에 가면 고산지대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산족이 양을 서로 매매를 하고 양을 서로 이렇게 사고 팔 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양을 매매를 해요. 바로 뭐가 있느냐면 그 양의 크기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가격을 매기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험준한 이 산에다가 양을 풀어놓는다는 겁니다. 풀어놓으면 이 양이 두 종류로 딱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한 종류의 양은 험악한 그 산 비탈 그쪽으로 양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길을 쓰고 바위에 미끄러져 또 올라가고 미끄러져 또 올라가고. 그래서 막 이제 산악지도로 막 올라가는 그 양이 있고, 또 한 양은 그냥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양은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솔솔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은 너무 힘들죠. 고단하죠. 근데 이 녀석은 그 고비를 넘었으면 바로 그 산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내려가는 그 양은 그 당시는 쉬울지 모르지만 밑으로 내려가서 짐승들에 잡혀서 먹혀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습성을 보면서 올라가는 녀석은 비싸게 받고 내려가는 녀석은 헐값에 처분을 당하고. 여러분, 이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개척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이 의지를 가지고 자녀들도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공부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 엄마 아빠도 우리 가정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한 달도 우리가 거뜬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 한 달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